나이가 들고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평화라든지 통일이라든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도 있었는데 특별히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마냥 좋을 수만 없었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였고 좌우 이념의 대립이 아주 극한에 치달았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끝나는 전쟁까지 이르게 되었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내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반역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된 나라를 수습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죄의 후유증은 끝도 없죠. 먼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생겨난 권력의 공백, 거기서 이제 반 다윗 세력과 친 다윗 세력이 서로 주도권을 싸움하는, 주도권을 다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9절에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왕을 다시 모셔오고 새로운 권력을 다시금 받아들이는 일에 주도권의 싸움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듯이 그렇게 주도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단단히 나라를 붙잡고 있을 때는요, 반 다윗 정서는 어디 말을 붙일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레임덕이 찾아왔죠. 더 나아가 압살롬이 대세를 장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알력이 된 것입니다. 알력. 그래서 이제 변론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은 아들의 죽음의 애도 기간을 서둘러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왕권과 왕위와 나라와 통치를 위하여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회복의 여정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묘사가 됩니다. 이전에 묵상할 때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로 묵상이 됐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다윗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먼저 일단 수습하여 안정을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먼저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릅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참 다윗의 신실한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전령을 좀 역할을 부탁합니다. 그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이 유다 장로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따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에게 등을 돌린 형편입니다. 그런 유다 장로에게 지금 다윗의 진심과 전가를 보내는데, 자, 이 유다 장로들은 참 다윗하고 오랜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치력이 부상하기 전부터 다윗을 조목했던 사람이 유다 장로입니다. 때로는 다윗을 돕는 자로 함께 했었고, 또 때로는 다윗이 얻은 전리품들을 함께 이어받으면서 상생의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정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일종의 다윗을 비호하였던 지방 이제 호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헤브론에게 다윗을 부은 이들도 유다 장로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도 이 유다 장로였는데요. 이들은 이제 다윗이 실망스럽게 통치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다 보니까 그만 마음을 돌린 것이에요. 압살롬에게 마음을 줘버린 것입니다. 유다 장로들은 본인의 호족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발휘해서 그냥 될 만한 사람을 다시 지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버린 것이고 일종의 팽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이 유다 장로들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런 사사로운 원한 감정은 나라를 수습하고 하나로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회복의 여정 가운데서 전쟁을 이기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니 유다 장로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제 소식을 이야기를 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여지가 없는 통치자임을 그들에게 일종의 선포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들의 등돌림을 따져 묻지 않겠다는 다윗의 포용을 전하는 것이죠.
잠언의 1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 정말 구유를 깨끗하게 하려면 소를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소 때문에 얻는 것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죠. 소가 있으면 구유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져 물어서 정의를 반듯하게 세우는 일은 법원이 할 일이고, 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는 지도자는 허물도 죄책도 때로는 배신까지도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은요, 자신 부인하고 등 돌렸던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져내고 또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확립하기 위해서 엄격한 잣대보다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포용력인 것이죠. 포용력. 다윗은 회복의 길 위에서도 역시 그는 참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과 같은 지혜로움으로 이스라엘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 등 돌린 유다 장로들을 다시금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또 소식을 전한 인물이 아마사.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는 또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이런 말이 있죠. 아마사. 자, 이 아마사는 다윗을 이제 환영하는 진영에 새로 가담합니다. 자, 이 아마사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마사는 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그런 국방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과는 대등한 비견되는 그런 적장의 그런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도 사실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아마사를 이제 마주할 자리에서 그런데 다윗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 아마사를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요압은 그럼 자동 해임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요압은 경질시키고 혁명군에 가담한 아마사는 포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공개적인 다윗의 부탁을 요압은 공개적으로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항명의 사람입니다. 사실 요압은 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깊이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진영의 논리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칼의 사람, 그는 보복의 사람이었죠. 그러니 요압이 다윗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제멋대로 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앞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스로의 아들들을 제어하기 어려운지, 다윗에게는 정말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요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 사건으로 요압은 너무 먼 길을 간 것입니다. 그는 사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걸었고 요압은 사실 자기 정치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은 적절한 그 군대 장관의 지위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요압을 해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아마사를 얻는 일은 그 압살롬의 진영의 세력이 아직은 잔존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북한 생각할 때 김정은이만 없으면 어떻게 통일이 되겠지 하겠지만 그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일종의 세력이 되고 알력이 되었던 이들은 금세 세력을 모아 아마사를 중심으로 정치력을 규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마사가 그 땅의 중심 인물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아마사를 처형하면 민심이 이반하여서 다시금 큰 내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사를 자기 수하에 두는 것이죠. 아마사가 이를 수락한다면 전후의 수습이 완전히 되는 것이고 유다 장로들에게는 다시 그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에게는 합당한 인정을 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장로들에 대해서는 회유를 하는 것이고 아마사를 임명하여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혼란스러웠던 왕국을 다시 새롭게 하고 통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 보면 요단강 주변으로 길갈에 할례를 받았던, 그러니까 예전에 여리고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그 땅에 모두가 다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금 할례를 받은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또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 우리는 참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치에 대해서 반정치, 정치를 혐오하는 정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정치인들이 혐오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낙후된 나라는 일관되게 정치가 낙후됐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정치가 다 탁월한 건 아니지만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의 정치는 표싸움과 치밀한 계산으로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 예언에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여기서 말한 정사가 바로 정치의 일, 정무의 일을 말합니다. 정치를 잘하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고상한 의미의 정치력을 발휘한 분이죠.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연구할 때 이는 탈정치의 인물이 아니라 정치를 성취하고 완성한 진정한 정치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정치학과 윤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리더십이란 말, 그리고 인간관계란 말, 이것은 일상의 말이고 그것을 가장 고도로 학문적인 말로 하면 그건 정치죠. 인간관계 다 정치입니다. 리더십 다 정치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 헌법의 주요 항목의 제목 역시도 교회의 정치입니다. 가와 만사성을 이루는 것, 사실 간의 정치죠.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는 것, 이건 역시도 편가르기가 아니라 통합과 포용의 정치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선한 의미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때 교회는 든든해지는 것이죠. 오늘은 5.18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기념일이죠. 우리나라는 정말 일제지배, 민족상간의 전쟁, 좌우의 이념의 대립, 건국절 논쟁, 4.19 혁명, 5.18 남북의 대립, 세계 패권의 소용돌이, 정말 소용돌이와 경랑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면 좋은 정치인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좋은 정치가 임하도록, 정치가들이 좋아지도록, 좋은 정치인이 되도록, 그리고 믿는 이들, 신실한 자들이 좋은 정치를 수행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란 이후에 격동의 소용돌이를 겪어내면서 다윗이 하나씩 회복의 길로 들어서면서 다시금 통치를 안정시키는 그의 정치력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치유와 통합과 회복의 정치력,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도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주님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진정한 정치인, 참으로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정무를 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순종을 드리고 따르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 만물 모든 역사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위대한 통치력을 우리가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의 순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땅 하나님, 베트남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전함이 계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민족들, 이 땅의 사람들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께 돌이켜 집집마다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이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온전함들과 하나됨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전령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행사와 발걸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요. 또 어제 예배당 준비위원회 함께 모였는데 이후에 모든 논의 과정, 교회 앞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